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오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교회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박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지로 흩어지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의지해서 고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해서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사를 알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어떤 원인이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만 가지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대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버리고 그리고 사모하라. 모든 우리 성경에는 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모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고요.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하라는 것이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엄마 품속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 갈망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먹는 게 뭡니까? 젖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자랄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애타게 젖을 찾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좌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찌게 만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돌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돌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시편 118편에 있는 돌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짧은 말씀에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보배로운 산돌,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모두가 다 돌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산돌과 같이 성도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하나님의 새 성전인 바로 신령한 집에
산돌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고 오늘 고난받는 공동체인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뛰어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는 제가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신앙에는 독립군이 없다고요. 혼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 내가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숙하고 고귀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 비로소 갓난아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할 때 비로소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함께 성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가장 분명하고 최절정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28장 그리고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박해를 당하고 결국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즘의 건축은 머릿돌의 개념이 없지만 한옥이나 옛날 교회를 지을 때는 교회 가장 중요한 곳에 머릿돌을 세워놨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건 사실 옛날 같으면 건물을 지탱하는 주된 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머릿돌이자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때문에 명예를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멸망만이 따를 뿐입니다. 9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믿는 자들,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선언,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걸 외우기 쉽게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머리 글자를 따서 택, 왕, 거, 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족속,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시 말하면 어떤 한 개인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에게 주신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지만 더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분에 대한 세상을 향한 선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선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나와 공동체인 교회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내 믿음은 또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기준에 알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가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분에 걸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무엘 성도와 탁결성 권사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